이 풍성함이 우리 안에 맛보아지고 느껴지고 이것을 나누게 되어지게 되는데, 자, 여러분이 예수 믿고 육체에 거하는 동안에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죽어서 천국 못 갑니다. 표정이들이 좀 심각하시네요. 심각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온전히는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영원한 천국 들어가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천국 백성으로서 살고 계십니까? 천국의 맛과 무엇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게 좋아서 영원히 그 천국에서 살고 싶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는데 천국의 가치, 천국의 맛 무엇에 이 영광스러움을 맛보고 알지 못하면 그 싫은 천국을 왜 가서 살라고 하세요? 뭐하러 가요? 천국은 그래서 내세적이지만 현세적인 것입니다. 현세적인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흔히 마음밭의 비유라고 말하고 제가 여러 번 설교로 많이 말씀도 드렸었어요. 그 말씀, 또 여러 가지 천국에 가는 비유의 말씀들,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정말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자의 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또 천국의 비밀을 아는 이 복을 놓치고 사는 자의 불행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다. 허락됐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무나 듣고 깨닫고 믿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허락된다는 거예요. 허락된다는 거예요. 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 이 천국 비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의 이 복은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허락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표현을 하면 계시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계시의 복을 받는다. 계시의 복을 받는다. 자, 그럼 조금 살펴볼게요.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는 어떤 것이냐면 네 가지 마음밭을 예수님이 소개하시는데 그 중에 옥토의 마음밭을 말해요. 옥토. 자, 23절을 보시죠.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옥토의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는 자. 깨달는 자. 근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이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좀 합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옥토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 깨달는 자며 그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자며 그 말씀을 인내로 지켜서 마침내 열매 맺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는다.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사실에 대해 이해했다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측면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져서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인내로 지키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때로는 불이익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도 그 말씀이 가치와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때로는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을 위해 손해보게 되면 손해보고 핍박당하면 핍박도 당하고 그래도 절대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인내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예수 없이, 그죠? 세속적이고 육적인 가치관으로 살던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예수 없는 삶의 패러다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진리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상태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의 패러다임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사는 삶의 변화, 성장, 열매들이 구체적으로 따르게 되는 거예요.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도 말씀했고요. 베드로 사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다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해 주세요. 바울 사도께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도록 기도했어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셔야 성령의 나타난과 능력으로 증거된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너에게 전한 모든 말은 이제 성령이 오셔서 내가 아버지께 받아 너에게 부어줄 성령이 오셔서 다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9절에 보시죠. 9절.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럼 이 귀는 어떤 귀입니까? 우리가 귀가 없습니까? 말하는 걸 듣는 귀가 없습니까? 귀머거리 아닌 이상 다 듣죠. 근데 이 귀는 어떤 귀를 말해요? 주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 영적인 귀. 주의 계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러니까 단순한 육적 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역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귀가 열려야 영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 읽을 때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잠안 오니까 잘라고 잠안 오는 약처럼 성경 읽다 졸리면 잘라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을 펼칠 때 주님 앞에 선다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음성 앞에 선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고 펼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죠? 진리가 단순한 진리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부딪혀 오는 것입니다. 응?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 여러분은 성경으로 인도하고, 성경을 읽도록 인도하고, 깨달도록 인도하고, 거기서 주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그리고 영의 양식을 섭취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강하고 성장하고 변화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응?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의 역사에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응?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의미 있는 말을 드릴게요. 처음엔 내가 성경을 읽는 것 같았는데 성경에 의해 내가 읽히고 내 삶이 읽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하는 분은 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성경을 내가 읽는 게 아니라 성경 읽다 보면 성경에 의하여 내가 읽혀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응? 알아듣는 분들도 계시고 뭔 소린지 이 심오한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 한 번도 안 읽는데 이건 택도 없는 말입니다. 이거는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읽혀지고 성경이 내가 읽혀져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말씀이 보입니다.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그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영적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성경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다 못 나갈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아마 반쯤마다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냥 반하고 끝나면 다음 주에 더 할게요. 응? 예.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가 열려야 합니다. 영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16절을 보시죠. 16절. 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뭐 눈이나 귀나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귀가 뜨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 비유죠. 비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진리가 들려진다는 것은 안으로 말씀이 들어와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신 예수가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되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니까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의 정의는 다스림, 통치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쳐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왕으로 영의 나라의 통치자로 보내셨잖아요. 그 주님을 영접할 때 그 주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하십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니까 내 혈기대로 내 멋대로 욕심부리고 성질내고 내 멋대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온전히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뭔가 주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폼잡고 산 것에 대한 죄가 성령에 의해 찔려지는 거예요. 너 그렇게 화내면서 그렇게밖에 못 사냐? 너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지 못하고 술 취함과 혈기의 종이 되어서 사느냐? 나 그렇게 신경질 나니? 기도하면서 그 신경질을 못 이기느냐? 화를 못 이기느냐?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 뜻대로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따라 우리를 자극하시면서 우리에게 깨트려야 할 것, 내려놓아야 할 것,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통치, 주님의 말씀의 통치, 다스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더 풍성한 인격 변화, 더 풍성한 영적 성장, 변화를 느끼게 되면서 구체적으로 주님이 주인이 되어 나를 다스리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난 이렇게 목회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다 울었어요. 그 중에 하나 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지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느라고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요 열심히 세상에서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식 교육시키고 남편 아내 행복하게 집 사서 잘 살게 하는 거, 그게 남편 노릇이라고. 우리는 나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부인한테 그런 말 듣습니다. 당신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어? 뒤로 넘어갈 일이에요.
나는 당신으로부터 인격적인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어. 여러분, 일에서 돈 버는 것과 인격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조화롭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지금도 어떤 남자들은 마누라를 술집 돈 몇 푼 주고 성을 사고 돈 몇 푼 주고 팁 던지면 그냥 온갖 아양을 떠는 여자들 다루듯이 아내를 다루려고 그래요. 아내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내는 거역하고 나와 뜻이 안 맞을 때 술 한잔 먹고 화나가지고 무릎 꿇어!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아내는 인격적인 존재예요. 사랑해야 돼요. 나와 다른 이견이 있을 때, 화날 때 완력으로 다루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를 다스려가며 대화하며 소통해가며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사랑해야 되는 존재예요. 이런 몰상식한 것들을 세상에서 배우니까 예수 믿어도 사랑할 줄 몰라요. 사랑할 줄 몰라요. 사랑이 뭔지 몰라요. 인격적인 소통과 교제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내는 불행하다고 하는 거예요. 불행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남편을 공격한 것 같은데 서로 잘하셔야 돼요. 서로 잘하셔요. 서로. 밥 새끼 차려주는 게 남편 공양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남편을 존중하셔야 돼요. 서로 인격적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목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주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정작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사랑의 교감 속에서 깊이 주님을 사랑하며 사랑을 느끼고 사랑하는 것에서 실패하면 주님의 일은 많이 했는데 영혼이 비어서 공허해요. 공허하다니까. 내가 뭐 때문에 목사짓 하는 건가? 여러분, 이 목사 사명도 때 되면 은퇴해요. 그리고 이제 때 되면 천국 불려고 하는데 은퇴하고 나면 뭐 할 거예요? 은퇴하고 나면 뭐 할 거예요?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은퇴하고 나면 뭐 할 거예요? 설교 하기 위해서 성경 읽은 사람이 설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은혜 유지할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교단에서 운영하는 은퇴 목사님들 모시는 곳을 섬길 수 있는 원장으로 부임했대요. 그래서 수십 년 목회하신 목사님들을 섬기니까 나는 이제 천국 성인들을 섬기니 얼마나 난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하게 될 것인가. 흥분해가지고 거길 부임했대요. 죄송합니다. 내가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비난하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근데 거기 갔더니 밥도 먹으려고 줄 서는 거하고 쇠치겠다고 싸우고 청소 안 하고 난리치고 온갖 개성이 다양해가지고 이게 과연 목사님들이 모인 곳인가 하고 거기서 딱 한 분 80 넘으신 한 노 목사님만 날 성경 읽고 기도하시면서 나름대로 거룩하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사시려고 하는 분 딱 한 번 보고 나머지는 개판 5분 전들이에요. 개판. 수십 년 전 얘기니까 지금은 안 그러겠지. 지금은 좀 그때는 우리 목사님들이 주님과 깊이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주님의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걸로 배워가지고 이 인격 속에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보다 좀 나이 윗세대들은요 아내를 인격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취약해요. 일만 열심히 했잖아요. 우리가 잘 살아보세요 하고 열심히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 서로 소통하는 것, 서로 취미를 즐기는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아픔과 상처의 후유증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게 뭔지. 그렇다고 인격적인 교제만 나눈다고 돈 안 벌고 일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 서로 적절하게 이게 조화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코스트코에 시장 보러 가끔 가잖아요. 가다가 옛날에 저 사이트에 있을 때 그 중대장이었던 한 친구를 봤어요. 그분은 증권회, 그때 당시에는 증권회사에 아주 유력하게 일하는 서울대 나오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대하고 정말 한 20여 년 만에 보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가서 인사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부인한테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그 사람이 많은 데서 아주 신경질 내면서 비인격적으로 막 야단을 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가서 아는 척하면 본인도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주춤거리고 한참 있다가 좀 부부싸움이 아니고 상황이 진전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아는 척했죠. 그리고 또 한 10년쯤 있다 다시 만났어요, 그분을. 이번에는 표정도 좋을 때 만났어요. 내가 만나니까 그때는 부인한테 나 인사도 안 시키더라고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목사님이 사이트에 근무할 때 군 목사님 인사도 시키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 명함도 주는데 벌써 직장에서 은퇴하고 어느 대학에 교수로 가 계시더라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목사님 이거 아세요? 그러더니 막 사전을 뒤지더니 난 내가 그분에게 침례를 주는지 기억이 안 나. 그 침례 증서를 목사님한테 내가 사이트에 있을 때 예수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침례 증서를 보이면서 목사님한테 기념으로 보내드릴게요 하면서 그때 한 10여 년 전하고는 다르더라고. 성령 충만하더라고. 그래서 기쁘더라고. 나도 막 목사님을 반가워하더라고. 막 아내한테 날 소개하더라고. 그리고 자기 침례 받은 날 보는데 그 사진을 그래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다스려지죠. 조심하게 되죠. 실수했으면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신앙의 연륜을 따라 우리 인격이 변화돼서 주님 인격 닮아가고 좀 영적으로 변화와 믿음과 성숙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누가 봐도 좀 그죠? 이제 뭔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의 언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의 태도, 믿음 생활하는 사람의 인격, 믿음 생활하는 사람다운 어떤 성숙한 사람다운 어떤 섬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처음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미미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천국 백성이 되면 우리 안에서 변화와 성숙과 그죠? 자라남이 눈에 띄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실증적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보기도다.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복이라는 게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에만 결부시키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때로는 복이 될 수도 화가 될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거는 복도 되고 화도 될 수 있는 것들이면 진짜 궁극적인 지구의 복은 영원한 구원의 진리이신 예수,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알고 믿게 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듣고 믿고 따르게 된 복을 누리는 복. 이 복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지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복이 있는 자. 서로 좀 쳐다보면서 복이 있는 자로다. 여기서 복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괜히 축대복권 당첨돼가지고 졸도하다가 죽으면 그게 복입니까? 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은 복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화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멀리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거는 다루어야 되는 것들이지. 응? 예수님은 보세요. 천국은 예를 들어볼게요. 한 가지만 더 말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31절 이해하고 싶다. 좀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천국의 그죠? 비밀을 허락받은 자는 이 시간에 하고 허락받지 못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가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게 이제 중동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이 겨자씨는 우리의 풀과 같이, 잡풀과 같이 이 정원을 가꾸는 사람은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대. 이게 이 겨자씨가 얼마나 생명이 큰지 자라면요, 온 그 밭을 갖다 다 망친대요. 예.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 밭 안 가꾸면 장마철에 보세요. 우리 동네도 여기 아저씨 한 분 계세요. 언제 이제 뭐 이렇게 좀 밭에 나가서 이게 뭐야, 방울토마토 따고 그러겠더니 지나가시면 소리 들어. 어쭈, 따드실 줄 아시네. 이러지만. 그러면 조금 좀 이제 어떻게 뇌질환이 있으신지 그건 잘 모르지만, 또 어떤 날은 또 조금서, 어쭈, 높은 분이라고 아주 뭐 이렇게, 풀도 안 뜯고 까딱까딱 열매만 따든다고. 그래서, 이분 날 아나? 지나다니는데, 또 우리 차집사람이 열심히 봐들고면, 어쭈, 아이고, 지금 뭐하는 상추를 심어요? 그걸 배추 심지. 이러고 이제, 배추 우리 집사님이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보내주신다고 그래서 아이고, 얘기하면서 또 나다만 그냥 그분은 내 분께 밉지는 않아요. 밉지는 않은데. 그냥 뭐 이렇게 밭에 풀 많으면 그분 지나가면 야단 맞아요. 목사가 뭐 없어요. 쭉 해가면서 그냥 내버려 뒀다고. 근데 농사할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도시 사람인데 차집사님만 유일하게 하는데 이게 부대에서 일주일마다 오시니 바쁘다 보면 못하지. 우린 그냥 뭐 김에다가 뭐 그 방울토마토 몇 개 딸래다가 온통 모기에 물려가지고 뭐 그냥. 근데 우리 차집사는 모기 물려도 뭐 뻘개지지도 않아, 가렵지도 않나 봐. 이게 틀린 것 같아. 이게 그래서 농사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생활하면서 그죠? 정말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진리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로 말미암은 복을 누렸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복입니다. 대단한 복. 자, 보세요. 잡풀이 이렇게 망치는데 예수님이 이 겨자씨의 비유를 천국에다가 들어서 말한 거는 무슨 잡풀이 천국이다. 그걸 말할 게 아니라 이 겨자씨 생명력처럼 천국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진리를 깨닫고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 눈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서 그죠? 성장과 변화와 그죠? 또 남에게 전파하여 그죠? 이런 생명력이라는 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천국이. 33절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가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 조그만 거 하나 넣으면 나중에 그 누룩이 퍼져서 온 빵이 이렇게 그죠? 그런 것처럼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처음엔 보이지 않고 미미한 것 같으나 그 진리가 나중에 우리 온 마음과 온 영혼을 그 진리를 따라 살도록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력. 그죠? 그러니까 이 천국은 진리로 말미암은 이 변화력, 성장력, 어떤 전파력 이런 천국의 특성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변화는 추상적인 게 아니고 실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 상황이 돼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변화의 행동, 언행, 표정, 섬김이 실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 천국의 영향력이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도 천국의 영향력을 받았죠. 우리도 천국의 영향력을 전파하는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아주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눈에도 띄게끔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성도는 진짜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하나 44절에 보시죠.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농사꾼이 농사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을 때 싹 묻어두고 그 밭을 사는데, 밭을 사기 위해서 밭을 사는 게 아니라 밭에 값진 보화를 발견하게 된, 보화를 얻기 위해서 밭을 사는 것처럼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자가 값진 진주를 만났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사는 것처럼 그 보화, 그 값진 진주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주 예수, 그 진리, 그것을 우리가 만날 때 그 예수에 대해, 그 예수의 진리에 대해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감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보네포는 이렇게 비판했어요.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죠? 은혜를 모르, 싸구려 은혜라고. 제가 전에도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주셔서, 그 복음을 거저 값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은 복음의 가치가 싸구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진리가, 복음이 이 세상에 어떤 대가로도 얻을 수 없는 무한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자답지 않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지멋대로 산다면, 여전히 주님이 마음의 구주, 삶의 구주인 그분이 주인이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삶의 훈련과 교훈을 따라 변화되어 살지 않는다면, 그런 자는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아주 싸구려 복음처럼 하찮게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서, 하찮은 건 사람들이 좋게 여기지 않아요. 하찮은 거, 지금은 다 잘 살게 돼요. 하찮은 거 눈에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니까. 응? 그거 아니에요. 복음은 싸구려여서 거저 은혜로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보화를 사는 것 같이, 값진 진주를 만난 자가 그 진주를 사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가, 말씀이, 진리가, 그걸 얻기 위해, 그걸 소유하기 위해. 그래서 사택에 와보세요. 우리 집엔 TV도 없어요. 있었는데 고장나는 등이 없어버렸어요. 그래서 TV 안 보신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전화기도 있으니까 뉴스는 가끔 봐요. 왜? TV가 너무 많이 우리를, 통계조사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이, TV 보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평균 2-3시간 그냥 TV 앞에, 저도 옛날에 사극 같은 거 좋아했어요. 근데 요새는 하루에 꼭 필요한 것만 보세요. 그러나 TV를 절제하면 하루에 기도와 말씀을 보는 2-3시간을 얻을 수 있어요. 아세요? 제가 시 안 쓰고 마칠게. 시간이 많이 가서. 인터넷에 보니까 TV는 나의 목자신이하고, 옛날에 유행했던 건데, 시편 23편을 가지고 TV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한번 배려된 것 같은데,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23편을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심심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푹신한 소파에 누이시며 나의 시선을 화면에 고정시키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멸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쇼와 오락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람이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TV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TV 연속극과 토크쇼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TV께서 나로 세상에 잡다한 것을 무수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머그러지게 하시며 기도의 시간마저 빼앗아 가시니 내 머리통이 텅텅 비어가나이다. 나의 평생의 웃기심과 재미있음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TV 앞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냥 누가 썼는지 참. 응? 비슷하게 사는 분들 많아요. 기도 시간마저 빼앗깁니다. 말씀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머리통이 텅텅 비어갑니다. 저는 제가 그래서 신조어를 하나 발명해냈어요. 대가리에, 죄송합니다. 속된 말을 써서. 근데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정신 안 차리니까. 대가리에 골다공증 걸리면.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한 거죠. TV가 목자이면 대가리에 골다공증 걸려서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피폐해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너무 일찍 동영상과 TV에 노출시키면 안 되면 절제할 수 있을 때 천천히 봐도 돼요. 여러분,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 진리를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영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계시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복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인내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복음, 진리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을 얻고 발견하고 찾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의 영원한 진리, 이 영원한 것을 위한 목마름, 갈증, 최고의 가치관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더 얻고 깨닫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